주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오늘은 보발꾼처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성탄절에 대한 여러 가지 추억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 추억들이 있겠지만 성탄절 바로 전날 전야제를 했던 추억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새벽송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것들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이렇게 다닐 때 24일 전에 다 방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24일을 즐길 수 있었는데 요즘 초등학생들은 24일 날 방학을 안 하고 뭐 1월 달에 방학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여서 연습하고 또 뭐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송 하면 생각나는 게 지금은 굉장히 새벽에 다른 집에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 새벽송을 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조용히 문 두드리면서 노래 부르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저녁에 가서 저녁송이라고 해가지고 24일 날 밤에 가가지고 이렇게 불러주고 오는 경우도 간혹 있더라고요. 저에게도 이런 새벽송에 대한 여러 가지 추억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시골 출신이라 시골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는 걸어갈 수 있지만 좀 먼 거리는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이 뭐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여러 대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몇 분, 교회차 한 대, 또 어떤 뭐 부장집사님 한 대, 뭐 이렇게 해서 한 2대 내지 3대 정도를 이렇게 운영하면서 새벽송을 돌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새벽송을 돌면서 봉고차를 탄 사람들은 장거리, 굉장히 먼 거리, 차로도 20분, 30분 가야 되는 거리를 갔고 나머지 2대의 차가 있었는데 선택권은 둘 중에 하나였어요. 좁은 곳에서 많이 타느냐 아니면 개방된 곳에 타느냐. 1톤 트럭 뒤에 타는 거 25일 날 새벽에 그것과 티코 안에 10명이 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해서 이제 타는 거였는데 다 추첨을 통해서 했었어요. 그래서 1톤 트럭 뒤에 탔을 때는 아주 막 코와 귀와 모든 것들이 다 빨개지고 굉장히 추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티코에 10명이 탔을 때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어요. 10명이 어떻게 탈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 정도로. 그렇지만 이제 뒤에 의자를 딱 개방하고 뒤에 6명이 누워서 타고 앞에 운전사와 함께 4명이 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가능했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우리가 전야제를 하고 새벽송을 돌아다녔을까?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그 아름다운 소식을 만천하에 전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전야제를 했던 것은 예수님이 오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서로 나누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복으로 다가오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을 초청해서 같이 그 행사를 체험으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했어요. 새벽송은 왜 했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복입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라는 것들을 그 성도에게 또는 그 성도와 함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새벽송을 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이 기쁜 소식을 만천하에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그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전하는 하루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은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께 정직한 왕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직했냐? 그러지 않았어요. 그의 안에는 그의 삶 속에서는 죄악된 모습도 발견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잠깐 떠나 있을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서 영을 거두어 가신 일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느냐? 그것을 테스트, 시험하기 위해서 그를 잠깐 떠났던 때가 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히스기야가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다시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징계를 받으면서 뭐 이제 막 살아야지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다시 주님께로 회개하면서 돌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뭐냐? 히스기야는 정직한 왕이었고
하나님을 올바로 따르는 사람이었다. 그런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려고 노력했고, 그가 죄악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부단히도 노력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히스기야 왕,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 성전과 그리고 각 개인이 자신들을 성결케 하는 작업들을 했어요. 역대하 29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아멘. 히스기야 왕이 이제 각자가 성결하게 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성전을 성결하게 하기를 원했어요. 그것을 깨끗하게 해서 그곳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들을 몰아내고 그곳 가운데 누가 임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게 하도록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먼저 성전을 청결하게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 이 성전, 우리의 몸 또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성결하게 해야 되겠죠. 우리의 몸을 성결하게 할 때 하나님이 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전이 됩니다. 그런데 성결해서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한 가지가 필요하겠죠. 그게 뭘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 안에 성전, 우리 안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나서 우리 안에 아무것도 넣지 않고 그냥 깨끗한 상태로 놔둔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귀신이 나간 다음에 깨끗해진 곳을 보면서 다른 친구도 귀신들을 데려와서 같이 들어와 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성결케 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모셔야 되겠죠. 히스기야는 이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든 다음에 무엇을 하시냐? 바로 유월절을 갖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유월절에 이 히스기야 왕이 누구를 초대하느냐였어요.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행사를 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가질 때 우리는 주변에 믿는 사람들을 많이 초대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이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자, 30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자, 누구에게 그 소식을 전합니까? 유월절에 오라고 초대합니까? 바로 나뉘어진 북이스라엘 땅까지 전하는 거였어요. 남유다에만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게까지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자기 나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졌기 때문에 남유다 사람 안에서만 통용되는 거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와서 같이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놀라운 소식, 이 복음의 소식을, 그 유월절이 지켜진다는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보발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이게 뭡니까? 보발꾼이 그러니까 유다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에브라임, 그다음에 므낫세, 저 위에 스불론 지역까지 쭉 돌아다니면서 이 유월절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내려와서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이 사람들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비웃고 조롱해요. 그들에게 전해진 이 유월절에 지내진다라는 이 좋은 소식,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렸음을 알리는 그 좋은 소식을 그들은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죠. 야, 뭐 하는 짓이야? 니네 땅으로 돌아가. 우리는 우리 산에서 제사할 거야. 왜 너희들이 우리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를 꾀이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당시 북이스라엘에는 두 군데의 제사 지내는 곳이 있었어요. 자,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남유다로 이렇게 내려가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졌을 때 이 여로보암 왕이 그것을 두려워했어요. 그곳 가운데 가니까 이들이 북이스라엘을 배신하고 남유다로 그냥 가가지고 우리의 대적이 될까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가 너희들을 구원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이곳에서 제사 지낼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는 이미 베델과 단에, 그러니까 베델은 아래쪽이고 단은 저 위쪽이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땅의 제일 위쪽과 제일 아래쪽에 이미 제사 지낼 만한 곳을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 가운데 제사를 지내면 되는데 왜 굳이 예루살렘까지 오라고 하느냐, 이렇게 사람들은 핀잔을 주고 조롱하면서 야 너네 땅으로 가버려 라고 했을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일 설교를 통해서 기다림이라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기다릴 때 우리는 어떻게 기다립니까? 저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의 그 놀라운 그 기쁜 소식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기다림, 전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또 보발글처럼 그렇게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들의 발걸음이 갔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떤 표정을 지을까? 바로 조롱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캠퍼스에 많은 사람들에게,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올해는 그 사역을 할 수가 없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나 그 전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 청년들의 모습들이 다 비웃고 조롱하는 거였어요. 야 교회가 썩었어. 야 너네나 잘 믿어.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뭐라고 저 뉴스에나 나오고 이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복음을 전하면요 비웃어요. 조롱해요. 청년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상담을 해봤어요. 뭐라고 하냐, 목사님 전도가 너무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왜 그러냐? 전도를 하는데 이 놀라운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받지를 않아요. 들어주려고도 하지 않아요. 답답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보발꾼이 북이스라엘 땅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동일한 환경과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비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역대하 30장 11절 말씀, 오늘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아멘.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유월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전하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다 복음을 무시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다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보발꿀처럼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나아가야 돼요. 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은 오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하는 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발, 복음 전하는 그 모든 삶은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발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찬양했던 지금의 엘리야 때처럼 찬양 가운데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오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는요 추수할 때입니다.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곧 오시는 거예요. 그 곧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곡식을 거두는 일들을 해야 되겠죠. 보호할 것처럼. 비록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직접 수확하지 못할지라도 그 수확을 돕는 자로서 조금씩 함께 동역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세의 시기,
곧 주님이 오시기는 그날까지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보발꾼의 역할을 누가 할 건가? 우리는 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 있습니다. 언젠가 설교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은 화목 제물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화목 제물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 이제는 너희가 이 역할을 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역할? 화목하게 하는 직책,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해라. 우리가 그 화목 제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 그 사이에 누구를 소개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바로 이 기쁜 성탄을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음을 온전히 선포하는 그 역할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모두가 바로 보발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보발꾼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재능이 없다고요? 상식이 없다고요? 성경 지식이 없다고?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화목하게 되었다면 이제 그 어떤 능력과 어떤 방법과 어떤 상식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들을 살아가야 됩니다. 남들처럼 말을 주변이 없다고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발꾼이 되어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보발꾼은 누구에게 가야 되냐? 보발꾼은 누구에게 가야 되느냐? 보발꾼은 먼저 동족에게도 가고 이후에 점진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아멘. 자, 그들이 에브라임, 므낫세, 그 다음에 스불론,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참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도상으로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곳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 땅은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이미 하나님부터 떠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은요, 가정에서도 전합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전합니다. 또 사회에서도 전해야 되죠. 또 한 가지는 타문화권까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또 모든 민족을 향해 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그들이 거하는 거예요. 유다 땅은 그 예루살렘을 싸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그 윗지역이고 땅끝은 모든 열방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곳 가운데 복음이 증거해야 돼요.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니까 예루살렘에 먼저 복음이 전해되고 그 다음 유다 땅으로 점점 가고 그 다음 사마리아로 점점 가고 땅끝으로 간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 와나 가, 이 뜻이 무엇이냐면 이게 쉼표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예루살렘에서도 온 유대 땅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땅끝에서도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가야 된다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어디에 있든 어디서든 하나님의 성령으로 권능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뭐가 된다?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그 모든 땅에서 우리는 증인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뭐다? 보발꾼이다. 그 보발꾼은 어디를 향합니까? 자신이 거하는 모든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비웃고 조롱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삶이 어렵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핀잔을 줄 수 있어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똑같아. 나도 예전에 집사였어. 나도 장로야.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핀잔하고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굴하지 않고 우리는 준비된 자들에게 온전히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나 이 보발꾼이 되어서 주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땅에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그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또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보발꾼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한정된 곳이 아니라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임을 깨닫고 어디서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를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